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어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오늘 12장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뭐라고 명명하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보통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맡긴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선택받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딱 떼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이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 그냥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서술하신 것으로 이 비유 이야기가 그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이 비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뭘까? 이걸 봐야죠. 특히 이 마가복음 1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냥 뜬금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행위들을 벌이느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화요일에는 또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하고만 논쟁이 붙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하죠. 우리가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대립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 이후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세상을 살 때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보통 유대법에는 그러면 그 남동생이 그 뒤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또 자식을 낳기 전에 죽고,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부활이 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이렇게 화요일에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으로 대립과 어떻게 보면 대결을 벌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립과 대결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들을 죽이다가 결국 그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들마저 죽이는 이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지옥에 갈 거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부했구나. 이것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 그칠 수 없죠.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그냥 현상을 묘사하거나 서술한 내용으로 보지 않고 그럼 이 내용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를 찾으려고 들여다보면 결국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어떤 분이고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악한 농부들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 부분은 어딜까? 그렇게 살펴봤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9절의 말씀,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죠.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러면 악한 농부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시니 다른 사람이 돼야지.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악한 농부는 아니죠. 나는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관심이 나에게 쏠리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관심 두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곳이라기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통치하시는가? 이것을 봐야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놀라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10절에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그 시편을 인용하는
그것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이 포도원 주인의 다스림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왜 여기서 갑자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까? 여기에서 약간은 뜬금없이 시편의 말씀이 나와서 보통 어떻게 연관을 짓냐면 여기에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악한 농부들이 죽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그 돌이 히브리어로 에벤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입니다. 그래서 보통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이 벤과 에벤을 가지고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내용을 연관지어서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과연 곧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을 삼으신다고 하는 것도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상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로마 제국을 인정하는 꼴이니 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고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당장의 로마 제국에 신고해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역으로 몰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움직여지는 원칙 아래서, 법칙 아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도통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또 기독교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동전 가져와 봐라. 이 동전에 새겨진 것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법칙대로 돌아가니 이 세상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대립 가운데서 이 악한 농부들로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에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가이사의 것이 과연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이 있기는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유통되고 있으니 지금 이 세상은 가이사의 소유고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자본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자본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과연 있느냐? 가이사도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수예배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시에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구분짓고 분리지어서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세상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교 생활에서는, 신앙 생활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덮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법칙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 위에 덮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신앙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부활, 죽은 다음의 세상을 상정한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부활을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나 사실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마치 보험 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믿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세상은 자본이 지배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그때 경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봤구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진 이삭의 하나님이셨다, 이삭을 돌보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부분을 잘못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세상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통용되는 일들을 따라야죠. 죽으면 천국 갈 테니 그때까지 열심히 여기서 살다가,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 죽으면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는데 2렙돈의 동전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해석할 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부의 믿음을, 이 과부의 신앙을. 가진 것 전부를 넣었으니 풍족한 중에 부자들이 조금 넣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할 때 10분의 1이라는 비율, 이것보다 많이 내면 많이 내고 이것보다 적게 내면 적게 내고 얼마나 소유가 많은가, 얼마나 수입이 많은가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칭찬받는다라고 적용하기가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과부는 이 생활비 전부를 넣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우리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로서 과부는 정말 약자입니다. 어디 수입이 들어올 데가 없는,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거의 살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냈다고 해서 그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 너 잘했다라고 막연히 칭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그 뒤에 한국교회에 또 많이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조적인 맥락을 보면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쭉 대립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표현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저 과부 가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벼룩의 간을 떼어먹는다는 우리말이 있는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바로 저 서기관들이다라고 비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장 오늘 과부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이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모아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면 이런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맥락과 구조로, 외적인 구조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탄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과부의 저 두렙돈마저도 성전세로 받아내서 이 성전을 유지하는 이 성전이야말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죠. 남의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포도원은 내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칭찬인지 탄식인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물론 맥락으로 보면 탄식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부의 헌금하는 마음이죠. 이 과부가 정말 내기 싫은데 나 이제 먹을 게 이거밖에 없고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 살겠는데 이놈의 구조가, 이 시스템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 로마의 체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무나 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낸다, 이런 마음으로 냈다면 이 과부가 얼마를 냈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예수님의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이 두 렙돈을 내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로마의 지배에 있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칭찬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낸 것은 그 소유의 전부를 낸 거다. 소유의 전부만 아니라 그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소유자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잠깐 맡았는데 이것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는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놀라운 겁니다. 와, 정말 놀랍도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구나 라고 감탄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종을 보냈는데 종을 죽여? 내가 아끼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서 자기 뜰 것이라고 주장해? 가만둘 수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랍느냐?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요, 이 포도원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습니까? 1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즙자는 틀을 만들었고 지키는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애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 좋은 일만 시켰잖아요. 이 약한 농부들. 어떻게 생각될까요? 게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 포도원에 얽힌 일 때문에 아들까지 죽은 겁니다. 저 같으면 이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도 싹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 포도원 없다고 먹고 살지 못하냐? 내가 이 포도원 없다고 못 살겠냐? 이 포도원 볼 때마다 생각나고 볼 때마다 마음 아픈데 저 악한 농부들 좋은 일만 내가 시켰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 포도원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포도원을 던져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없애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제 더 이상 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 이 포도원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다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이 세상에서는 버렸는데,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많이 못 배웠고 재산이 많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고, 가진 게 없다고, 이룬 일이 없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모퉁이 돌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을 없애지 않고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 앞에서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쓸모없다고 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 놀랍고 기이한 일,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것이 눈치가 보여서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 포도원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죽으시는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순환을 넘어서서 다시 포도원을 부르신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눈뜨고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우리 하나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이 세상에 눌리고 이 세상에 억압받으며 이 세상에서 실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생명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